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 물음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 영역으로 되어 있죠.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삼위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처럼 이와 같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의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흙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아있는 혼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사람이다. 혼이 사람이에요. 생영이 아니라 영을 만든 게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혼을 만드셨다. 그 그 혼인데 그 혼이 죽은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영열 하면은 내가 누구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 혼이 나라 그 얘기죠. 자아라고 그러죠. 자, 이 혼이 지성, 감정, 의지를 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지성, 감정, 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중 사람의 혼이 가장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불에 넣어도 타버리지 않고 늙어 죽지도 않고 이거는 썩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있다 그 얘기죠. 혼이. 이게 심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도 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얘기죠. 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이 혼이 지옥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옥의 땅 가운데 지구의 중심, 지구핵, 땅의 심장 속,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6,000도 이상의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고통만 느낀다는 거죠. 말도 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도 육신이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게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기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육신도 혼이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로봇도 잘 만들어도 사람의 마디처럼 이렇게 딱 골고루 말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을 방바닥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딱 해보세요. 지문인데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대단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끄러운데. 근데 탁 잡혀서 싹 올라와요. 그리고 모든 이 손이라든지 여기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키고 사람들이 무슨 조각하고 모든 우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거 손이 없으면 만들지 못해요. 손이 없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우리의 몸은 정말 신비입니다. 기가 막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으면 돼. 그 은혜가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다 받은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은 사람은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여러분 존 보년의 그 철로 역정 있잖아요. 이런 건 저도 이제 과거에는 개신교에 있을 때는 상당히 감명 있게 봤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걸 읽으면 뭐 참고는 될지언정 그 내용은 뭐예요? 행위 구원이죠. 막 노력해서 무엇인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행위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 사람을. 초교파 뭐 해가지고 관상기도까지 또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이 사람이 이거 철로역정 갖고 강단에서 강의하는 거야. 물론 학생들 때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무슨 뭐 심지어 철학서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거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내가 놀랍게 지어졌다 그 얘기죠. 다윗이 얘기하는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받았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놀랍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경이롭고 놀랍고 경이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500년 동안에 인간의 신체를 전부 해보았죠. 우리 이영재님 의사이시지만 또 이 외과에 보면은 말이죠. 시체실에 가서 저도 얘기를 들어 해본 건 아니고 시체 같은 거 해부하고 말이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용기가 있어야죠. 담대하게. 그래서 사람을 수술할 때 이게 개나 돼지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막 자르고 세밀하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한다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500년 동안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 이조 때도 그 허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자기 그 육체를 알기 위해서 시체를 사가지고 동굴 속에 가서 막 그 분해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놀랍다는 것이죠. 근데 호흡기관이라든지 신경계, 생식기관, 순환기관, 골격구조, 무슨 림프선에 대한 인간은 말이죠. 그런 거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조인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로커 목사는 현대의학은 두 가지 일밖에 못했다. 바로 뭐냐면 치료받고 간호받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을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거. 좀 더 죽지 않는 건 아니고 좀 더 오래 조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 그리고 약 먹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고통과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 몸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과 귀와 뇌, 방향, 그리고 거리 치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탁 보면서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무엇을 만났다 순식간에 이걸 틀고 하는 이런 순식간,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격에 혹은 발등을 딱 때리면 발이 느껴가지고 거기 신경들이 올라와서 뇌까지 가가지고 내 눈이 그것을 딱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게. 로봇 때리면 끽끽끽 했다가 이렇게 보죠. 사람은 턱 건드면 턱
본다 그 얘기죠. 이거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 틀면 어떻습니까? 한참 이게 돌다가 말이 한참 있다가 나타나서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즉시 그 신경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반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몸의 산소들을 운반하죠. 산소. 그래서 산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제 폐에 보내지게 되죠. 피가. 그래가지고 심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가느다란 그러한 그 핏줄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그 먼 거리지만 그 피를 수백만 개론의 그 피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까지 운반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심장에서 움직여서,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니까 피가 반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그 안에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는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서 종아리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펌핑식으로 위로 올려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해요. 대단해. 어떻게 이 작은 심장으로부터 피를, 이게 심장이 움직여서 피를 뿜어내가지고 이것이 돌아서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가. 대단한 것입니다. 1980년 이래 사람이 창조된 그 어떤 로봇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탁 다리를 쳤을 때 즉각 알아보는 그런 로봇은 없는 것이에요. 오래 걸린다 그죠. 오래 걸려. 만들었어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문들이 다 틀리죠. 그 눈이 내리면 눈의 모양이 전부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 60억의 인구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지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말이죠. 요새는 공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통과할 때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자연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고 그러는데 600개의 근육과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하면 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혈관의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더하면 서로 다른 600가지의 색깔을 이 눈으로 다 구분할 수 있다. 600개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보는 그 색깔을 맞추려고 말이죠. 텔레비전이 어마어마하게 경쟁하죠.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그 색깔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LG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의 눈같이 보이게 못하는 거죠. 아무리 만들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1년에 3,600만 79만 2천 번 고동친다고 그래. 심장이 1년에. 웬만한 이 엔진보다도, 차량 엔진보다도 더 튼튼한 거죠. 그리고 4,000톤의 액체를 포난다는 거예요. 피를 4,000톤이나. 그리고 폐는 하루에 2,400개론의 공기를 마신다. 이게 얼마네요? 20리터짜리 그 석유통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4,800통의 양을 마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뿜고, 코가. 그 제가 잘 때 보니까 그 잘 때일수록 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소리가 날 정도로 숨이 바람이 확 나가는 거예요. 코에서. 그리고 쑥 들어 마시고 확 내쉬고 잠깐 멈췄다가 내쉬고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 물, 음식을 먹고서 다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턱뼈는 40파운드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 몸에도 우리 몸에는 약 1,000만 개의 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1,000만 개.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연구했다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받았던 사람이 이 땅에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윗은 사람으로서의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다윗은 단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조에 관해서도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 내 몸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 사람이 이제
태 속에서 덮여 있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의 본바탕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명들이 대단히 많죠.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청색실, 붉은색 실, 무슨 실도 어떻게 꼬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을 어떻게 덮고, 아주 자상하게 해주세요. 성전을 만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인 우리 몸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다.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코털, 귀에 있는 털, 그리고 여기에 난 모든 것들, 우리 덮여있는 가죽에 난 그러한 우리 피부에 있는 그 숨구멍들, 모든 것들이 보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세히 보면. 인간의 몸에는 어때요? 수천억 개의 세포가 있죠. 수천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각 세포 핵이 있죠. 수천억 개가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들이 또 있죠. 그 핵. 그 핵은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대요. 염색체가 46개야. 그런데 이건 23쌍이죠. 23쌍. 그 22쌍은 다 똑같은데 그 23번째 쌍 하나가 틀린데 이걸로 남자나 여자가 결정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X 염색체와 X 염색체가 합치면 여자가 되고, 여자의 X 염색체와 남자의 Y 염색체가 합하면 이거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여자의 23개 염색체와 남자의 23개 염색체가 이제 합쳐지는데, 그 중에서 46개가 되면 이제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염색체 하나가 XX면 여자가 되는 거고, XY면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정을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포 안에 또 거기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염색체 거기서도 또 개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XY로 이렇게 또 XX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해요. 사람이 임신을 하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몇 주 사이에 팍팍팍 크죠. 아이들이요. 이 몇 주 사이에 심장도 생기고 무슨 혈관과 연결되고 맥박도 뛰고 순환체제가 막 그때 형성이 된다 그 얘기죠. 2달 정도 되면 뼈 골격이 생기고 거기에서 근육이 생기고 눈도 이렇게 눈 각막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눈물샘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를 낳으면 으앙 울면서 애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성장이 멈추죠. 그래가지고 머리, 심장, 키, 기관들이 이제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 대신 세포는 그냥 만약에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60, 70년을 다 닳아서 없어지겠죠. 계속해서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뼈, 두뇌, 허파, 위장이 7년마다 체질이 바뀐다고 하죠. 그 다음에 피는 어떻습니까? 심장으로부터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렇게 순회하면서 체내 세포내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해. 쭉 돌다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운반하고, 혈액의 흐름이 중단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몇 분 내에 죽어버려요. 이런데 그래서 사람이 동맥 끊으면 어떻게 돼요? 피 콸콸 나오면 한 10리터 이상,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냥 한 몇 분만 놔두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나 뭐 작업을 하다 다칠 때나 피가 나오면 빨리 지혈을 해야 되죠. 이게 다 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요. 다가 아니라 일정량이 나가면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혈구는 어때요? 적혈구, 백혈구, 또 피의 조직 하나든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돼 있고 또 혈장도 있다 그 얘기죠. 혈장 붉은 세포는 약 30조 개나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세포는 1분에 약 7,200만 개 비율로 파괴되고 다시 생성이 된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몸이 지금
막 죽는 세포가 있고 막 생겨나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물, 공기, 음식물을 섭취해야 이 세포들이 활성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신경조직은 작은 통식망으로 척추로부터 나와서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척추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척추가 다치면 사람이 불구자가 될 경우가 많이 있죠. 206개의 뼈, 600개의 근육, 12만 킬로미터의 모세의 혈관과 기타 혈관들, 이런 혈관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이 많은 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신구약을 구분 못해. 신구약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조용기 목사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목사들도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설교할 때 과거에 보니까 저기 제주도 성전, 강남 성전, 강북 성전에 있는 사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꼭. 그 제가 정확히 아는 거죠. 강남 성전, 난 강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김강남, 제 후배가 축구 잘하는 감독이 있더라고요. 김강남, 축구 잘했어요. 그런데 강남 성전, 강북 성전, 거기다 또 뭐 미아리 성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 건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는데 조영경 목사 이거 안 읽어본 것 같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 여기 순복음이나 중앙순복음교회 청주에서 가장 크거든요. 연 건평이 지하 뭐 4층인가 그렇고 위에가 13층인가 그래요. 만평이야, 만평. 그러니까 1000평짜리가 10개 있는 거예요. 1000평짜리. 여러분 서울교회 그 한 층이 몇 평이에요? 500평 정도 돼요. 그 2배만 한 게 10개가 있다. 그게 10개. 2배만 한 게 10개.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크죠. 그래서 저 몰랐어요. 거기 써붙인 거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대성전 건축 기공 예배. 대성전이래. 베드로 대성전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대성전 하니까 대성전 건축 기공 예배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전에. 그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그렇다고. 특히 다른 장로교 감리교도 건물이 무슨 이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은 특히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건물이. 그래서 여기다 아름답게 해야 돼 항상. 향기가 있고. 그래서 꽃도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나무들도 많이 갖다 놓고. 구약의 성전과 구분을 못해요. 무식의 소치죠. 무식의 소치.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성도들을 또 신도들을 인도한다고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항상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아니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을 전부 하늘나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아니 내가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그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그래서 거기 여기 중앙순복음교회 어젠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 딱 이렇게 썼어요. 천국에
그래서 나 이 사람도 성경 공부 엄청 했구나. 천년왕국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난 그렇게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설교에. 제가 어떻게 하나만 봤어. 처음 봤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알지만 처음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전도지 저희가 많이 날렸죠. 계속해서 거리 설교하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는 거예요. 왜? 큰 사거리에서 하니까. 비슷한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 써붙인 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말을 이 사람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더라 그 얘기죠. 주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찾아오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멸망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려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같이. 성막이 세 구역으로 되었죠. 지성소, 성소, 바깥들. 사람의 몸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언약궤는 영과 같은 것이죠. 그 안에 지성소가. 그래서 공의와 심판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재물을 거기 태우는데요. 불이 있어요, 불.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이 주님 앞에 다가가려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불이.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빠져있는 게 뭐냐면 이 지옥이에요. CCC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각종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에서 설교하는 복음에 빠져있는 것들이 지옥, 심판이 빠져있어요. 지옥에 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할 때 지옥을 빼버리고 여러분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지 지옥의 심각성에 관해서 전혀 얘기하고 오늘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말을 안 한다 그 얘기죠.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 복음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보려면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나 안 하나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이야. 마귀는 절대로 그걸 빼요. 왜? 자기가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다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탄의 편은 지옥이란 소리는 안 해. 왜? 자기가 들어갈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지옥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아. 작전 회의를. 마귀들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오늘 본문 6장 20절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은 노예죠. 노예. 주님의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내 멋대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일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 몸이 내가 아닌데. 근데 구원받았으면서도 난 내 몸은 내 거야 하고 내가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어요. 기도응답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 그 얘기죠.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거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되고요. 예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중제자, 제사장, 아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자양분인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 모두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높이, 길이, 무슨 넓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되어 있죠. 장막, 태버네클, 이것은 뭐예요?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이거 일반 텐트도 임시거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체, 신체, 이것도 임시거처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변모가 되죠. 임시거처입니다. 이 몸은 영과 혼의 임시거처일 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내 몸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므로 주의를 해야 된 내 몸을. 내가 가야 할 곳과 안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놈은 성전이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 술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고 마약 먹은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한 마약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마약 먹어서 흐물흐물대고 해롱해롱 되는 거나 술 먹고 그런 거나, 술 먹어봐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자기 상사가 자기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막 덤비잖아요. 직장에서 술 먹고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쫓겨난 사람 많다고 얘기죠. 술 먹어놓으면 평소에 불만 있는데 모르는. 그러니까 술이 원수라고 해요. 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이성을 알게 되고 걸려서 이혼하게 되고, 술 먹고 한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소당하고 또 문제되고 조사받고, 모든 것은 술과 마약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제정신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좀 흔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해서 매일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하다고 얘기죠.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이 몸이 오소리가 돼서는 안 돼. 오소리. 무슨 하나님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쫓아내려고 계속해서 연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소리 잡을 때 알죠? 앞에서 불 떼면 막 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안 나와. 불을 떼서 연기 집어넣으면 나중에 참다 못해서 튀어나오면 그 앞에 망 갖다 놓고 탁 잡는 거예요. 여기 2층인가 여기 가보세요. 하여튼 불나. 나만 보면 다 도망가 맨날. 이거 걸리면 10만 원이에요. 당시 돈이면 사람들 미쳐. 돈이면 이거 걸리면 내가 지금 사진 찍으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막 후다닥 걸로 가버려. 깡패고 뭐고 없어. 돈에는 약해. 하여튼 돈만 갖다 사진기만 들여대면 다 도망가. 에이!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을 것. 무슨 영화관에 가고 무슨 다른 이성 만나러 여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요. 직업도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인은 직업도 선별해야 합니다. 내가 맨날 술을 파는 직업에 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고 자기도 저주받고 그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무슨 이런 게임이라든지 해서 뭐 몇 배로 돈을 뺏는 그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합당한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계획하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구분 없이 산다. 그거는 영적 감각이 흐린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진리와 얘기하는 긴 이야기, 잠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를 하되 그 사람하고 그냥 비진리에 관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해봐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참 재미나고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너무 우스운 일이야. 너무나 형편없는 일이야. 왜 저런 짓 밥 먹고 못하러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잘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은 버려야겠죠,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제가 이거 한 2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잠들게 하신다. 잠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그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귀중한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멸하신다는 말씀은 아까도 망하게 하신다, 죽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의 인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사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왜? 영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이라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 제도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거듭남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은 틀린 성경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는 곳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하나님과 단절하기 위해서 던져진 그러한 이혼 증서인 틀린 성경을 보거나 그거 갖고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아유, 좋은 성경 맞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최고 좋아, 나도 그거 인정해. 그러나 내가 다니던 교회 이것은 내가 그냥 다니면서 내가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 성전을 더럽힌다는 걸 몰라. 이게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이나 먹고 담배나 먹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부터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그들 가운데 사는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이 있는 데서 사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죠. 우상. 아주 우상하고는 상극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야.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거짓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거룩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성별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틀린 거를 말이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있죠. 종교가 하나 있는데 이 종교를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와서 그대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5%, 한 5% 정도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던 그 종교를 그대로 그 사상 뭐 이런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 정도는 있다. 그 얘기죠.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상과 하나님은 뭐예요? 상극이다.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뭐 점 보고 부적 붙이고 무슨 절하고 형상에 무슨 형상을 섬기고 이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연재해 일어나는 나라가 일본을 포함해서 쓰나미라든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무슨 뭐 홍수라든지 이런 나라 전부 로마 카톨릭이거나 잡신들 섬기는 나라거나 아프리카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잡신들 섬기고 맨날 불이나 치고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맨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섬겨봐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영접해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돼봐.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경배 드려봐. 그 사람의 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렇게 했다.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우습게 한다. 우습게 알아. 아유 뭐 그런가 보지. 세상에서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얼렁뚱땅 살았기 때문에 그거 뭐 아쉽고 난 이 성경 제일 좋아. 한글 킹제임 성경.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교회가 성전을 하는 교회도 앉아있고 뭐 그거 관계없어. 나는 그냥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맨날 유튜브 설교도 듣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다음에 성경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죽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것을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6장 16절에 인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가 시켰을까요?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 그래? 그래 그런 거 아유 좋은 소리네 이러고 말아버리죠. 그 사람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저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간곡히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그거 못 지키면 그리스도인 자격 없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에 주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원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고 막 성령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성령을 슬프게 할 때 어느 때 그래요?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그럴 때 막 불이 나서 머리가 꼭지까지 올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너무 화나서 자식이 말이야 제대로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니까 참다가 네가 하더니 팍 쓰러져.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분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 자식이 그걸 봐야죠. 정말 부모가 나를 얼마나 진정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그냥 수시로 알려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그게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 즉 육신적인 삶을 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게 뭐예요? 슬프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 이게. 내 어려울 때, 내 위험할 때, 보호, 이거 나 한번 해봐 하다가 해봐 그렇게 해버리죠.
우리가 막 아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인격을 가지셔서 내가 어떤지를 보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분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 건물로 얘기하므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어떻게 성전을 다뤄야 된다는 그 말에 관해서 관심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성전은 건물인데 뭐 성전이. 여러분 헌신하심으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에 우리 인간들의 잘못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원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삐져나가는 것,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미끼를 무는 것 너무 정확히 하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함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 어려운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그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그놈의 고집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간에도 더러운 곳에 있고 하나님의 바른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함께하며 좋다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 그 교회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받아야 이 악한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또 마음으로 새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루속히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